예, 색다른 또 찬양이네요. 예, 주의 자비. 좋았어요. 예, 아니 저도 그 아싸 할 뻔했어요. 주의 자비 이 크도다 바다보다 넓도다.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의 자비 시작. 잘하네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가대를 할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김장 잘하셨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김장하러 가신 것 같아요. 1년에 그 김장은 농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김장 하신 분들은 잘 익어갖고 맛있는 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도서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인생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쭉 기록이 됐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이 첫 번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잘 경하며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근데 내 인생은 결국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헛되도다. 그러면 이 헛된 것이 어떤 부분에서 헛됐는가? 그 내용들이 차근차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제 저도 11포인트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생이란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 두 번째, 사람의 삶, 이것을 통째로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을 또한 의미한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을 해놨어요. 이 오리비로치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이 오비리로치라는 과학자가 인생이 뭐냐 하면서 생각하다가 인생의 3대 모험이라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인생의 3대 모험이 있는데, 그 인생의 3대 모험이 뭐냐? 첫 번째, 탄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짝지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어느 날 이 세상에 생명체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 이 생명체의 미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래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을 걸어봤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내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최소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할지 몰라도, 그 예측이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고 계속 틀릴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을 모험이라 그랬어요.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야 되는,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자, 여러분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장례식을 얘기했어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수족구가 걸려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서울대 소아병동가에서. 어머니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져 버렸어요. 눈물로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면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잘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되고 복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면서 이 아이는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도 채 못 살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탄생이에요. 탄생. 그런데 두 번째로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탐험가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극지, 즉 남극 북극을 탐험하는 것 이상의 모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는 처음에 사귀잖아요. 사귀면서 과연 내가 이 남자에게, 과연 이 여자를 데리고 내가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서로 탐색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으면 여자는 오케이, 또 남자도 오케이,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아주 가까운 지인이신 최 목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이 서울에 있어서 다녀왔어요. 신부 신랑 입이 째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입이 막 째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인생을 이제 60을 살다 보니까 내 속에서 살아봐라 이러면 안 되는데, 살아봐라.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봐라. 또 인생을 죽음, 이 세 번째 모험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이렇게 모험일까 봤더니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70억 인구가 하루에 약 1000명이 이렇게 죽는다고 해요. 이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공식적인 것이 없답니다. 정확하게 얼마 죽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매일 죽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을 때에는 정해놓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딱 그날 죽어야지, 절대 그날 죽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죽을 수 있고 더 늦게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유 참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빨리 죽은 거예요. 그것도 40대에, 30대,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40대에, 50대에, 60대에, 요즘엔 60대에 이 세상을 떠나도 막 너무 절절하게 아까운 나이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 나이에 할아버지들이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이 이거부터 뭐라 하죠? 이 상투도 이렇게 틀고 머리가 하얗고, 그래서 난 60이 되면 굉장히 나이 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내년이면 60이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나이를 줄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죽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험이라.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어른들 목장을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부목사 때 제일 웃으면서 신방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 나 죽어야지 맨날 죽어야지 가기만 하면 목사님 나 죽어야지 안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럼 언제 죽으시려고요? 한번 여쭤봤더니 그래도 손자가 결혼을 했는데 또 그 얘기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갈 때 어른들이 참 좋아하면서 웃은 멘트가 있어요. 한 80, 한 4세, 5세 되신 분들에게 아유 그래도 100살까지는 사셔야죠. 그러면 아유 하면서 웃어요. 아유 하면서 웃는다니까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언제 죽을느냐고 이렇게 막상 물어보면 그게 그렇게 또 서운하죠.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3대 모험, 탄생, 결혼, 죽음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또 시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지난 우리 젊었을 때 청춘일 때에 인생을 시계로 많이 표현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이야 뭐 전자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태엽으로 이렇게 감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태엽을 감는데 이렇게 태엽을 감을 때에 옛날에는 언제 그 태엽이 딱 멈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인생 계속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언제 내 인생이 딱 멈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시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시계바늘이 멈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시계바늘이 멈출 때에 후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부도를 맞으셔서 빨간 딱지가 집에 붙고 그 빨간 딱지 붙은 그걸 보면서 이사한 적이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또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거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을 조금 잃어도 괜찮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썽썽한 사람이 다리에 장애가 있으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좀 괜찮다가 나중에 보세요. 열심히 달려가는 저 사람을 보면서 비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또 육체의 그러한 아픔으로 인해서 슬픈 것, 그것도 정말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일은 내 영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의 인생을 멈추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갈 곳이 천국이 아니라 기다린 곳이 지옥인 거예요. 오늘도 어떤 아침에 일찍 설교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나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아마 그의 영혼을 인도하셨겠죠. 인도하셔서 자기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저 어느 곳에 갔는데 빨간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뜨겁고 갈수록 선명하는 그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고, 그러면서 지옥에서 들리는 말이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계속 너에게 이 뜨거운 것이 계속 너를 짓누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지옥에 가기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딱 깨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때부터 제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갈 곳이 없다면, 내 영혼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지옥이라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교회 달력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부터는 2026년도 교회 달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달력은 앞으로 한 달이 더 남았지만 교회 달력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달력으로 오늘 끝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1년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나는 잘 달려왔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람을 느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았습니까?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성경을 쓴 솔로몬, 이 사람은 평생을 더 복되고 더 복되게 살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 방향의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느냐. 전도서 2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2장 20절 시작. 예,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뭐 했다? 실망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했다, 이루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근데 내 인생 어느 날 살고 내 자신을 바라본 마지막 그 평가는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망이라는 것은 뭐 자그마한 실망, 그 개념이 아니에요. 큰 실망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실망을 했을까요? 전도서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여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내가 수고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쌓았어요. 뭔가 이 정도면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쌓아놓은 그것이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만 고생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먹고 취하고, 돈 번 사람 따로 있고 쓴 사람 따로 있고,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돈 번 사람 따로 있고 쓴 사람 따로 있더라. 오늘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나라를 정치해서 이 나라를 사울 때 봐도, 사울 때 그때보다 나라가 5배나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약 3배가 더 커지죠. 근데 솔로몬은 5배 정도가 더 커져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뒤에 정책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여로보암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베냐민, 유다 지파, 이 2 지파만 남유다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일 앞에서 내가 왕으로 20살 때에, 19에서 20살 때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살았는데, 내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스려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되었을 때에 이 성경을 쓰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잘못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떠났고 네 마음이 나를 떠났던 그 일로 인해서 네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두 동강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동강 낼 때에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여로보암은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수고했느냐? 솔로몬이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송두리째, 정말 송두리째죠. 10개 지파를 그냥 띄어서 줘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 성경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애써서 수고한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주교 한 말씀을 잘 전하는 신부가 천주교인들한테 그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에 500만 원만 남기고 다 쓰고 죽으십시오. 그 말은 애써 벌어놓고 쓰지도 않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쓰느냐? 내 자식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 쓸 때에 부모가 예를 썼지만 자식에게 이렇게 돈이 돌아갈 때는 어떻게 보면 쉽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으면 그 돈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고 돌아가십시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눈을 감으면서도 그거 얼마 쓰지도 못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쓰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쓰고 돌아가시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여러분, 여행 가면은요, 하나님이 막 찬양이 막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애쓴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돈 번 사람 따로, 쓴 사람 따로, 이런 슬픔의 인생을 살지 말고 말입니다. 이제 전도서 2장 21절 보면 솔로몬이 수고하지도 않은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통째로 이렇게 가져가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가 막혀했냐면 우리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예, 수고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줘버린다.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큰 악이냐.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것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좀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돈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안 쓰고 있다가 내 인생 딱 멈춰버리면 이 세상 떠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지 말고 쓰세요. 정말 복 있게 쓰세요. 진짜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이 신통찮아요. 그래도 남겨둬야지.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결국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또 내려놓죠. 전도서 2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일평생 근심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무슨 반찬을 할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짜나 싱겁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 결혼시키면 끝난 줄 알았는데 결혼시키고 또 봐줘야 되고, 이제 애기 나면 애까지 또 봐줘야 되고, 이거 환장한 일이에요. 친정엄마가 안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일평생 근심함, 일평생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생명은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다는 거예요. 제가 둔전에서 이 개척을 하고
가을 막 들어가는 그 초입에 그 경안천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안개가 새벽에 끼어요. 새벽 예배 운행을 이렇게 해보면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 그런데 그 안개가 아침 10시쯤 돼서 태양이 확실히 탁 떠오르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새벽에는 도저히 이 안개가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데 10시 정도 되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 영원히 살 것만 같고 영원히 복될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깨달을 나이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았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뭔가를 쌓아두었다고 나는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우리는 막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실화입니다. 부인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참 금술도 좋고 교회에서 좋은 본이 된 이 가정인데 부인이 먼저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 지금은 그런 위로 예배를 좀 잘 드리지 않는 그런 추세인데 예전에는 장례를 지르면 이 4번의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3일 뒤에 첫 성묘를 가고 그리고 난 뒤에 위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 위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 남편이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뭔가를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보니까 틀니인 거예요. 틀니. 아니 웬 틀립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내 아내를 주려고 틀니를 맞췄는데 틀니를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갖고 집에 오는 가운데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무래도 이 틀니는 집사람 것이 될 수 없는 모양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인 줄 아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간절함을 담아서 아멘. 우리 인생의 만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에 내가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절대로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열심을 살되 전도서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멋지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서 후회만 하고 그러지 말걸 껄껄껄 하며 이 세상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또 내가 인생을 마무리된 것이 그렇게 보람된 그런 역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을 살다가 보니 오늘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온전하게, 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 땅 위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